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7장으로 왔습니다. 자,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자, 7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입맞은 자에 대한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죠. 자, 여섯째 인을 떼고 그리고 잠깐 7장의 한 절이 삽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고 난 후에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인은 누가 띱니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가죠. 근데 그것이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둘째인, 어린 양이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어린 양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순차적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진행시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7장은 마치 삽입된 것처럼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잠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 여섯째 인 속에 들어가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여섯째 인과 별개로 나와 있는 건지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2일 후에 하니까 우리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하나씩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하여 2일 후에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오늘 참 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많이 비유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천사 넷입니다.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서 동서남북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자체가 벌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리 눈에는 아직은 지금 우리 가시적인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모든 권세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어지는 일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면, 여러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 이루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생명이 내가 달린 것처럼 내가 막 주관해야지, 뭐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목회 이렇게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나를 바꿔야 되고 목사가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리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너무 힘들어. 교회가.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들어 깨달은 대로 여러분 내가 하나씩 말씀을 듣고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게 옳은 거지. 다니다 보니까 뭐 안 되겠어. 예를 들어 내가 안 바뀌어지니까 교회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바꾸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잘못되고 어느 교회 가도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태까지 듣고 깨닫고 모든 분위기와 환경과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 은혜가 내 삶에 와서 딱 담으로 해서 내 삶이 이게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라고 내가 깨닫고 바꾸어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나는 그 성령과 말씀과 생명으로 다스리는 그 모든 과정을 죄로 물든 나는 자꾸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여러분 끌어다 놓으면 그때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끌어다가 딱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꼼짝도 못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임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바울을 그냥 딱 심어놓은 거야. 옴짝달싹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도 감사하지만 반대로 절대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은 할 수도 없어. 그건 그냥 그 길을 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느끼며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내 생물이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딱 써가지고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땅에 사방에 바람 불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일단은 스탑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 불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바람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흐름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어쨌든 모든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일단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와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땅이나 바다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만물, 창조물들이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 자연세계, 우주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종 나무라 했으니까 결국 다 이거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지 못하게 일단 혼란스럽지 않게 하신 거죠. 모든 혼란을 일단 하나님이 스탑 시켜놨어요. 스탑.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스탑해놓은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해놓은 이유가 2절 3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써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으니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성령의 인치심을 말한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30절에,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의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는 지금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치심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그래서 인치심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또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외쳐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지막 때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와서 천사들이 인치는 거 있죠. 아직은 인침을 받은 자도 있고, 여러분 아직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 아직 못 받은 자들도 있고, 요거는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고, 아니면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어떻게 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하서 이것은 믿음의 구원의 날까지니까 성령 인치심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나를 믿는 저들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치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분명히 앞으로 태어날 어떤 아이도 아직은 있을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이 다 끝나기까지는 각종 바람이, 각종 환란이, 어둠이 아직은 불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또는 어둠의 세력이 와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통해 딱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직도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모든 권세들을, 환란의 권세들을 아직은 막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끝이 아니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런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 지금은 우리는 감사하죠. 먼저 된 자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후대에 태어날 아이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맞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직도 시간은 조금은 남아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많은 상급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걸로 여러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이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게 멋있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한테 뭐라고 표현했어요? 경주하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경주하는 자에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상급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사후에서도 어떤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때로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고 하면서 여러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하나씩 쌓여가잖아.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마치 상급과 같이 내게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고 때로는 참고 이러면서 뭘 쌓아가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상급이라는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이미 우리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까지니까 이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입맞은 자의 수예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지금 어떤 사람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직 성령님이 나한테 분명한 어떤 계시를 또는 깨달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24만 4천에 대한 수의 정확한 의미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제 육적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죠. 이거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가리켜 표현하는 말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죠. 야곱의 인생은 거짓말장입니다. 그죠? 거짓말장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에서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 오늘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14만 4천은 이거는 상징적인 수로 아직은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수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벽성, 완전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1분 1초도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으신 하나님의 완전수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우리는 바라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길을 오늘도 우리는 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다. 내가 상급의 기회를 더 넓혀갈 시간이 있고 아직은 유효기간이다. 저는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 천사를 통해서 전후좌우 사방 동서남북을 내 모퉁이를 붙들고 계시고 또 바람이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땅이나 바다 위에 있는 각종 나무에 또 선과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 가정들의 이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온 가정들이 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믿음의 구원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